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인데, 먼저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23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패러블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어서 조금 길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가 자라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명확한 명제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씨앗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성경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되죠. 태초에라고 하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서 집에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청이 되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거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두고 볼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한 앞으로 경험할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매우 큰 관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정확한 명제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는 어떻게 심고 계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심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의 씨앗들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농사를 하면, 저희가 어떤 농사를 할 때 어떤 작물을 심을 때 작물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을 심고 나서 심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심기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구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구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져야 무엇이 생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나타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마음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좀 문맥에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으시고 그것이 심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백성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네 마음밭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문맥과 일맥상통한 것처럼 마음밭을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기경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솎아주는 작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걸 솎아준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마음밭에 쓸데없는 잡초들이 있다면 잡초를 뽑아주고 심어줘야 할 생명의 작물이 있다면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작물을 뒷마당에 심었을 때 그 작물을 심으면 꼭 작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그런 위드들이 잘 자라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면은 앞마당 뒷마당에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는 정말 항상 푸르르고 잔디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어디선가 한두 개 이게 위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잡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잡초가 이제 관리를 안 해주면 전체를 지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솎아주는 일, 곧 기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경을 하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문학적인 서적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선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지만 그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 자체가 인문학 서적입니다. 지키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그 두 번째 장에 내 발목을 잡는 착각 벗어나라, 이거라는 어떤 그 장에서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정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나무를 심겠는가? 관상용으로도 사랑받는 협죽도라는 나무가 있다. 협죽도는 가늘고 곱게 뻗은 대나무 잎과 고운 복숭아 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름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협죽도는 청산가리보다 6,000배나 강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악이나 애완견이 협죽도를 입에 넣는다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사람은 각자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반해 독이 있는 나무를 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독나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아프게 된다. 동나무가 점차 마음밭을 점령하듯 어리석은 착각을 품는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불행으로 채워질 것이다. 영양 많은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과수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동나무와 같은 착각부터 솎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도요,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솎아주는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삶 가운데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좀 속지 말고, 그리고 그 중 가운데서 잘 골라서 너희의 삶이 정말 과수밭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골라서 심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골라 심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있는 잘못 세워져 있는 이런 협죽도와 같은 나무들이 뽑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심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밝혀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1절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따로 떨어져서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또 두 번째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고, 6절에 보면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고 이렇게 끝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있을 때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제 이 제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가 다 각각 제각기인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똑같은데, 씨를 뿌려지는 그 씨는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는 누구는 누구에게 새에게 먹여지고, 누구는 태양에 타서 없어지고, 또 누구는 가시밭에 막히고, 누구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도대체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좀 알아듣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그룹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일단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지난주에 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봐. 그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줘. 당신이 누군지 한번 제대로 봅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믿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것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봐도 믿지 않을 거고, 말해도 믿지 않을 건데, 듣지도 않을 건데, 그들에게 보여줘봐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말해도 걔네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문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건
직접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비유로 얘기한들 뭐 어때? 내가 직접 얘기해줘도 걔네들은 직접 듣지도 않는데 뭐 어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들이 안 믿는지에 대한 상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요 보여줘도 안 믿고 말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15절에 되어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완악하여졌다, 어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완악하여졌다라는 게 살이 쪘다라는 거죠. 기름지다라는 얘기예요. 비대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좋은 정말 기름진 것으로 마음을 막 채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윤택해졌어요. 좋아졌어요. 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악하여진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악하여진 것이 비대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굳었어요. 기름져서 기름 굳어진 거 생각나시죠? 저희가 삼겹살 구우면 삼겹살에 이렇게 기름 떨어질 때 차가운 데 넣으면 기름이 굳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살쪄서 비대해져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오픈 초청으로 해놓으셨어요. 오픈 인비테이션이에요. 제자들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제 믿지 않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맡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장 고쳐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항상 풀려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데 그 삶이요.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름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요. 이제 이것에 허락된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마음을 계속 기경해라. 너희 밭을 계속 솎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마음밭을 계속 기경해야 되는지, 기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경의 특성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솎아낼 책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경을 해야 하는데요. 마음의 기경을 해야 되는 책임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단단한 길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밟아가지고 잔디가 자라나지 않는 어떤 그런 다져진 땅 있죠. 그런 것처럼 길가에 아주 단단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신길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심기워져도요. 그것을 나중에 누가 가져가냐면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는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져가요. 그 사람에게 심겨지지 않도록. 근데 저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탓을 하냐면요. 이런 탓을 자주 합니다. 저놈의 사단 자식이 우리 하나님의 씨앗을 가져간다. 뭐 이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도둑놈춤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하여 단단해진 마음이 우리 스스로 먼저 부드럽게 해야 하는, 그래서 사단이 낚아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드럽게 해서 그것을 잘 보듬어서 심는 단계를 안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는요. 심령이 굉장히 딱딱해진 사람은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심기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요.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뺏기지도 않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사단이 뺏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는 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 단단한 마음이 기경으로 부드러워질 때. 이 단단한 마음이 다시 한번 솎아내고 걸러내서 쓸데없는 것들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심을 때 우리는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 나와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원리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책무가 있어요. 어떤 책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할 책무예요. 그냥 단순히 뺏겼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사단이 뺏어갔네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파됐네, 나에게 왔네 그런데 저 사단이 내 걸 뺏어갔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먼저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무를요. 마틴 루터는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가운데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땅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1차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기경의 두 번째 특성을 보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종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자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요. 앞에 마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마음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이 완고해 굳어버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였고요. 이 단계는 지금 겉에가 굉장히 조금 더 유하고요. 그리고 지금 더 깊이 신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특징은요. 약간 부드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비유하면 뭐냐면요. 맨날 말씀은 받습니다. 큐티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말씀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어떨 땐 너무 편안합니다. 교회 와서는 맞아 한 주 동안은 매우 힘들게 살다가 한 주 딱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래 맞아 교회 오니까 조금 다르더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증상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종자가 도대체 들어있는가예요. 어떤 종자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돌밭, 그리고 돌들이 들어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여러 지금 이제 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 그분의 통치가 심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불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 쓴뿌리, 우리 마음에 있는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settle down, 안정시키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심겨지지 않아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마 굉장히 멋있는 나무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협죽도라는 말씀 드렸었죠. 아까 협죽도라는 거 정말 멋있게 생겼고 대나무같이 생겼고 복숭아 꽃잎처럼 나오는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독이 청산가리보다 6,000배 심한 나무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 같은데 가운데 정말 멋있어 보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야, 저만큼 저기 성공하면 내가 갈 수 있겠다.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밭 가운데 이미 자리 잡아 있는 돌이 아니라 사실은 돌보다 더 무서운 거지만 돌이 아니라 정말 멋있어 보이는 우아해 보이는 걸로 자리 잡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 어떤 것이냐면요. 겉으로 유혹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자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먼저 기경할 때 10년 가운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빼낼 거 빼셔야 되잖아요. 심으실 거 심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심어도 심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확신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것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무슨 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밭에 기경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 기경의 특성 나눕니다. 세 번째 기경의 특성은 이겁니다. 멈추지 않는 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경은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자, 23절 봅니다. 23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토지의 생산력을 지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력? 그러니까 땅의 힘이 있는 거예요. 땅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땅의 영양분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력이 좋은 땅은요, 생산력뿐만 아니라 열매, 과실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농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농부라든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땅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근데 뒤집어 엎을 때 그냥 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름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불을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전농 옛날에 있었던 이유들은 땅에 영양분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었습니다. 근데 매 해마다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지력이라는 것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많이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에 비유되는 것은 사람이 건강해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듯이,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해줘야 되는 것처럼 지력을 1년마다 해줬던 농부들처럼 마찬가지로 건강도 항상 투자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의 기경도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밭도 항상 기경해야 돼요. 이 기경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경이라는 것을 통해 놓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나눈 모든 이 기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밭에 지금 내가 기경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인 지력이, 나의 신앙적인 체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뽑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항상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심겼으니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주로 목사님들이 이런 거 기도하실 때 가끔 혼용해서 잘못해서 사용하시는 게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뭐 이런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기경을 똑바로 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해봤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집 얼마 전에 저희 뒷마당에 잔디를 새로 깔았습니다. 잔디를 새로 깔았는데 잔디를 깔려고 하니까 잔디를 갖다 놓으니까 잔디가 자라는 게 아니더군요. 잔디를 갖다 놓으니까 자라는 게 아니고 잔디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 땅을 기계로 다 뒤집어 엎을 때 거기다가 그냥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더 거기다가 거름이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다시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평평하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을 줘야 돼요. 이게 빼먹지 않고 물을 줘야 잔디가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바는 뭐냐면요. 기경이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 기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비결은 우리가 이 기경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기경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씨앗이 심길 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먼저 기경을 하고 우리는 또 쓸데없는 것을 뽑아내고 좋은 생명을 넣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라서 좀 말씀이 길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의 기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연결고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기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고 싶습니다에 대한 준비가 돼서 항상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항상 기경하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옥토이십니까? 아니면 돌짝밭이십니까? 아니면 완악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는요. 주님은 완악하여진 마음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기경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깨달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간을 책임, 기경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경해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경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대신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대신해 드릴 수도 없어요. 저는 제 마음의 기경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죄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기경하셔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종자를 항상 파악하십시오.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심으실 것인지. 그래서 옳은 것을 거두고 옳은 것을 심고 잘못된 것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기경은 끝나지 않는 일이다. 오늘 끝나지 않고 내일 끝나지 않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 기경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이제는 결국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며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이 곧 기경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때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 제목 제가 한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솎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세상 요소들을 솎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2번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겼을 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억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것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비밀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마음을 기경하는 자, 누구든지 모든 것들을 솎아내는 자,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자, 그들은 그것들 속에서
나의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솎아내길 원하는 것, 제거하길 원하는 것, 그러나 다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하는 것, 성령 안에 세우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릴 것들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울 것들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사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귀한 펠로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습니다. 마음을 기경하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솎아냅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점검합니다 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마음 모든 것들을 기경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자는 주님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푸는 것 명예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기경이 쉽다 말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부지런해야 되는,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능하신 주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들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이제는 이 교회로 또한 이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